최근에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놀랍고도 아주 씁쓸한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가 아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어머니가 연로하게 되어서 아들에게 땅도 재산도 증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도무지 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딱해서 아들에게 내가 네게 증여한 그 재산을 도로 반환하라고 하는 재산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어머니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증여할 때에 부모 부양해야 한다는 효도 의무를 그 증여서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판결문이었습니다. 소송 비용까지도 어머니가 내야 한다고 하는 그 판결의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다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런 지경이 되어 있는 것일까? 법이 비록 냉정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닌 법은 도대체 어떤 법일까? 판사가 이 다음과 같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 옳은 것일까? 어이없는 결정은 아닌가? 여러분, 실정법보다 더 소중한 것이 관습법이 아니겠습니까? 관습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회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공의와 정의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부모를 효도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송 이전에 부양 의무를 기록한 그런 증여는 부모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양 의무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부모의 소송이 지게 되어서 이제 나가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몇 억씩을 갖다 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닐까요? 딸이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닐까요?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주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기록이 한마디가 없다고 아들의 손을 들어준 이 법은 어느 나라 법인가? 다시 묻게 됩니다. 돈이 무엇이길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여기까지 와서 파괴되는 것일까? 내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살아있는 동안 증여를 안 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누가 증여를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효도하는 건 내가 보고 나서 내 죽으면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 사회적 이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인격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의 말로 인격을 판단하고 그의 행동으로 인격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이 돈을 벌었는가? 그리고 번 돈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될 것인가? 돈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서 가장 먼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 돈을 좋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좋아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 돈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다시 내게로 와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가진 돈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엇갈릴 겁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의 답은 내가 가진 이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속에 다음과 같이 변명을 합니다. 내가 자족하면 더 큰 노력을 나는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자족하면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사는 가난함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가진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내가 자족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성장해야 돼, 더 커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아주 부자가 돼야 돼, 그렇게 스스로 요구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소유한 100만 원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10억 원을 벌으면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잠깐 기쁨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돈이란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 이게 돈의 본질이고 돈의 속성입니다. 돈은 단순히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를 유혹하는 마성이, 그 안에 영적인 마성이 돈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자족할 줄 알아야 삶의 여유가 생겨지고 영적인 경건성도 큰 이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내가 지금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능력이 여유를 가져다 주고 남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게을러 터지라, 그런 뜻도 아닌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 그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우리를 쥐어짜고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그냥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돈은 우리를 결코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게 만들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부자인가? 아니면 부자인 마음을 가지니 돈이 당신에게로 들어오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떼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내 손에 그냥 팍팍 굴러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끊기지 않고 그 로또를 하나씩 사고 거기에 매일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기적처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돈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혹 그렇게 다가왔다고 해도 그런 돈은 밑 빠진 독처럼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돈은 누구에게 오는 것일까요? 수고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돈은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신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다가오는 것이지, 그냥 하늘 보고 있다고 해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 수고와 노력 없이 돈을 얻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못된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지근성이요, 마음의 병폐인 것입니다. 공짜만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없는 돈, 일하지 않는 돈은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인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습니다.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갈면서 땀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노동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하도록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받아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기독교 우리 신앙의 아주 소중한 덕목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동이 뭘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역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업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 생산의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하고 수고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은 죄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창조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서 이 세계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참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자녀들에게 돈을 줍니까?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오늘 읽은 이 부부가 나오는데 그들은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들입니다. 초대교회 바울이 복음 선포에 동역한 인물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만큼 소중한 부부가 없습니다. 남편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브리스길라는 남편보다 더 적극적이고 사교적이고 일하기를 귀히 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아굴라는 아마 지성적인 그런 사람으로 조용히 자기의 삶을 감당하고 있었던 남성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멋진 부부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합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 줄도 알고 돈을 쓸 줄도 아는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를 이들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집 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이 부부는 또한 무역업을 해서 이 세계 곳곳에 이것을 팔아 그렇게 자기의 돈을 벌고 생업을 유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소중한 부부가 됐습니다. 일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 버는 것을 바르게 쓸 줄 아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소중한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돈만큼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돈 앞에 설 때마다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돈이 우리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돈이 뭘 요구할까요? 우리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내 지배를 받을래? 아니면 당신이 나를 다스릴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돈이 우리를 향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만질 때, 아니 돈을 계획하고 사업을 할 때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다스리는가? 돈이 나를 다스리는가?
돈이 내 노예인가, 내가 돈의 노예인가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할 존재이지, 돈이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높이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돼서는 그것은 망하는 인생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지배할 때는 내 욕심과 탐욕의 영이 나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지배할 때는 내게는 자유로운 영이 내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기 때문에 부자인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자기만을 위한 돈으로 사용하면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셈본으로 돈이 많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이 돈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멋진 부자인 것입니다. 돈과 이 재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될 때 돈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돈은 선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돈을 통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 아굴라를 만나고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본래는 로마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도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업까지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이들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이들 부부는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에 함께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그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들면서 되어졌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가정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웅장한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정교회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저희의 집, 그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입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집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여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기의 집을 교회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냈습니다. 정성을 냈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삶의 그 소중한 부분을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리로 제공하면서 교회가 생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될까요? 우리의 시간을 낼 때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돈과 재물을 낼 때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동역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재물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기쁨이었고 위로였고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가로친 부분을 빼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다 내놓기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참했을까요? 여기 보면 이방인의 교회들도 이 부부들에게 감사할 수밖에는 없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재물로, 돈으로 이웃 교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되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 그것도 이 부부를 통해서 제공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재물의 주인입니까? 재물의 종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게 뭘까요? 저 공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갖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활을 살고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치관을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내가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억압하지 않도록, 돈보다 더 큰 분, 바로 예수님, 그 사랑하는 것이 내게 우선권이 되어야 돈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과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돈이 소중한 것을 알면서 열심히 돈을 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나를 억압하지 않고 내가 돈을 다스리도록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돈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부활을 산 사람들, 재물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돈을 벌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50억을 선물로 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로 준다.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기만 하면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고 정말 멋지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쓸지 어떻게 사용할지 준비를 해야 주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이 직장에서, 가진 자리에서 뭔가 내가 이 세상의 재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돈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돈의 길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돈을 선물로 주신 것, 내가 돈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이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제목들을 정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느니라.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개발하셔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가 모자라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주님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그는 이 부부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친구입니다. 믿음의 동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역사가 이 부부 속에 들어가져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돈과 재물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볼까? 어떻게 수고할까? 어떻게 땀 흘릴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지 말고 내게 있는 지금 것으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더 큰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과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다스릴 줄 아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